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서 신앙의 기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 또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수요예배를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이 신앙생활의 기초로 정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입니다.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런 중심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뭘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내가 어디를 가도 주를 위하여,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숨 쉬는 거, 죽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은 참 별것도 아닌데 막 그 일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해하고 감동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 우선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일들을 결정을 하죠. 이것은 먼저 급한 일, 급하고 중요한 일, 요거는 급한데 덜 중요한 일, 요거는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 요거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막 그것을 막 섞으면서 이렇게 순서를 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일생을 통해서 매번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죠. 아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아이들이 100점 맞으면 엄마에게 빨리 보여주려고 신나서 달려갑니다. 달릴 때도 시험지를 가방에 넣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보여주려고 그냥 자랑스러우니까 손에 들고 막 달려오는 것이죠. 이런 모습처럼 행복하고 기쁜 순간,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참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먼저 찾죠. 우선 전화를 걸어보고 맨 마지막에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해결을 부탁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면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어려울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편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처음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 배고픔을 근거로 유혹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하신 대응의 그런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마귀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참 영악하죠. 뭐가 제일 약한 부분인지, 뭐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인지, 뭐를 공격을 해야지 내 신앙이 무너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 이 공격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헤이 그런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이 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아주 그런 영악함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음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식사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한 그런 음식물과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육적인 인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서 끝까지 밑에만 내려보고 땅만 내려보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 지옥을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올이라는 것이요, 땅끝, 땅 밑을 뜻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영원히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영혼의 빛이고 영혼의 거울이고 갈 길을 인도하는 등이고 죄로부터 지켜주는 무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악한 것을 대적하고 또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영적으로 참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마치 중보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사자가 그것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본인도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과 또 그의 생각 또 그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요, 뭐 특별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단계의 구성이 있긴 하지만은 기도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방법은 참 다양하죠.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가 그들이 하는 대화법은 뭘까요? 아기가 하는 대화법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우는 겁니다. 울기만 해도요, 부모님은 다 알죠. 엄마는 압니다. 얘가 어디가 아프구나, 아이고 기저귀가 젖었구나, 배가 고프구나, 금방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울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기만 해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요, 정말 우리가 막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은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의 언어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근데 평생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조금씩 언어를 익혀나가죠. 만약에 아이가 16, 17이 됐는데 그때도 그의 언어가 울음이라고 한다면, 뭔가 필요한데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냥 우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답답하고 한심한 일일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를 익혀가고 재롱을 떨고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 입을 열어서 내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 내 마음의 그런 모든 소원들을 아뢰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가 잘 알아들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문장으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네. 응답의 방법은요, 기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또 구한 것보다 몇 배로 더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또 안 된다, 이거는 안 돼라고 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죠.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시키신 후에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또는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급한 마음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야, 이거 지금 주면은 얘 안 되겠는데 라고 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이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때로는 거부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급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급할 때는 누르세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1년에 2026년에 아마 이 말씀 가정에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급할 때는 333 누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찾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삶을 맡겨야죠. 그래야 이끌어 가실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이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모여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되새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함께 기대하고,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도 모임을 계속 가집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서로 가족끼리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제들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우리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노는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게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모임에서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이 거기서 빠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옆에 저 끝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들은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결론은, 우리 구역 모임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이제 그것이 항상 결론이 되어야 되고, 모든 과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역 모임 잘 모인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친해지려고 교제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서로 그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하여서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기억 잘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카톡이라든가 전화는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삶의 전도와 입술의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겠다,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느냐,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증인이라는 말,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전해주는 것, 내가 사는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깨닫고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게 증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게 첨가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오늘 아침에 어떤 반찬을 먹었고 옆집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서 내가 본 것, 그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느낀 것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다는 것,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증인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오늘 그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오늘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면요, 나눌수록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보면서 생각하겠죠. 한참 예수님 자랑하는데 그 사람 보면서 뭐가 이렇게 좋을까?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아니,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 이 사람은 모르죠. 그게 어떤 것인지. 근데 막 너무 좋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확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기쁨이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이 사회에 아주 기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예, 다섯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건물을 세울 때, 건축할 때 쓰는 용어이죠. 건물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봉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죠. 건물이 흔들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잠잠한데 작년도 그렇고 몇 번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나면은 제일 먼저 한인포스트를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집이 흔들렸어요. 방금 난 거 지진인가요? 막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막 정보들이 올라오죠. 저도 지진을 몇 번 겪었는데 전에는 28층이어서 아주 리얼하게 겪었고, 아직은 이제 15층 이사 와서 아직은 이제 경험되지 못하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불안하죠.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지진 나면은 빨리 도망가면 되지. 지진 나면 빨리 계단 뛰어 내려가면 되지. 탈출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흔들릴 때는요, 어디도 못 갑니다. 아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상 밑에 숨으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흔들림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봉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봉사하는 사람이 흔들리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책이나 또한 직분이나 여러 가지 섬김의 위치에서요, 봉사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봉사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예 올해 뭔가를 맡으신 분들은요, 아예 성경책 맨 앞에다가 하나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밖에다 붙여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상할 때마다 내가 이거 봉사하는 건데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든가, 뭐 이게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봉사의 삶을 통하여서, 봉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할 수 없을까? 내가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할 때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삶은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예,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열매 있게 살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